5장 8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서 두 번째 부제를 붙이면 언약 체결 방식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이루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방금 성경 찾을 때 어떻게 말씀하고 성경 찾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냥 성경 해도 되죠. 거룩한 말씀이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말씀 언변의 약속할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로 약속한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명령법이든지 직설법이든지 뭐 수사 의문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가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언가 명령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인간이 이루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단 한 말씀도 인간이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더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단 한 말씀도 못 이루어내요. 여러분 타락하지 않은 아담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몇 가지예요? 하나뿐이죠. 물론 뭐 생육, 번성, 다스림 이런 내용을 빼고 그냥 살고 죽는 문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딱 한 말씀이거든요. 그 딱 한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딱 한 가지 선악과 먹지 말라라는 그 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물론 뱀의 유혹이 있었죠. 그럼 우리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간들이죠. 아담 이후로 태어난 죄인이 죄가 없었던 아담조차도 무죄한 상태의 아담조차도 그러니까 아담이 그 당시에 무죄였지 의롭다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의롭다 하신 것은 아니네요. 의롭다 하시면 뭐 때문에 의롭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의로워져야 천국 가요. 그러니까 무죄 상태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아야 천국 가요. 그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 아담이 무죄 상태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천국 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조차도 무죄 상태의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한 가지 말씀 못 지켰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킬까요? 그런데 왜 교회 오면 자꾸 말씀 지키라 그래요? 못 지킨다고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셔도 된다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시범만 보이고 가셔도 돼요. 시범만 보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런 거야 하고 자 석 달 된 조교가 시범 믿겠습니다 해서 석 달 된 조교가 딱 시범을 보면 우리는 앞으로 찔러총 이렇게 그렇게 따라하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한 명도 자기 스스로 의에 이를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말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내신다. 제가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할 때 제가 참 뒤에서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권사님 오셔서 지금 몇 년째예요? 한 2년, 3년 됐어요? 3년째. 참 질문 많았던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그 전에는 이 1시, 오후 1시에 이렇게 말씀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에 정말 질문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점점 줄어들더니 오늘 이제 정리해서 고백한 거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고백한 건데요.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우리 권사님으로 열심히 헌신 충성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 충성해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높아지고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거든요. 저주받아 죽는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서 영광 안 받으세요. 이런 성경 말씀을 두고 우리는 자꾸만 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어요? 어줍지 않은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전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숙회로 열심히 갔어요. 그래서 숙떡 먹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전도조차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자꾸만 지상 명령이다. 그러나 최고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근데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의지예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화자의 의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성령 임하면 전도를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안 해요. 이방인 집에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도 이 모양 이 꼬라집니다. 성령 받아도 베드로의 모습이 이 모양이라고요. 그 자기의 전통, 관습, 율법적인 의 때문에 나는 이방인 집에 안 간다. 성령께서 밀어붙였시죠. 환상도 보여주고 성령께서 밀어붙여서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오고 가라. 그 성령이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그 집이 성령 받고 복음 전해서 그 집이 다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나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해서 이거 자랑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말할까요? 사도행전 15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고 이방인들은 율법도 안 지키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화가 나죠. 자기는 정말 어려서부터 내신 성적 높이고 자소서 잘 쓰고 스펙 쌓기위해서 외국에 논문도 내고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공부 하나도 안 한 인간이, 그죠? 뭐 공부도 모르는 인간이 저 아이비리그 아세요, 여러분들? 아이비리그 똑같이 합격했어요. 누가 기분 나쁠까요? 지금요, 송도에, 서울에 인천 그 송도에요. 국제학교가 있는데 그 국제학교 1년에 고등학생 한 명의 수업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가장 기본 수업료. 과외비 없고요. 특활비 없고 가장 학교에서 기본 수업료만 얼마인지 아세요? 4,500만 원이에요. 1년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학교 못 보내면 공부 못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거기에 뭐 수학여행 가면 돈 따로, 뭐 다른 거 하면 돈 따로 전부 따로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려면요 10억 들어요. 10억. 이게 그런 학교 나온 아이하고 그냥 맨날 뛰 놀았어요. 뛰 놀던 아이하고 똑같이 하버드대 합격시켜준다 그러면 누가 기분 나쁠까요? 10억 들어서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세상의 경쟁 또는 나의 조건, 나의 거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들어가려고. 도대체 하나님 은혜를 발로 밟는 행위를, 하나님 은혜를 발로 밟아버리는 행위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교회라는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계시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요. 자기 계시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 뜻을 알면요,
과거가 어떻게 되었으며 현재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나 이 역사를 알 뿐만 아니라 이 역사 이전에 영원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어떻게 이루어내실지를 언약 체결 방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언약 체결 방식이에요. 그 언약이라는 말은요, 베리터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언약을 따라서 책자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12여 년 전에 그 복사집에서 만든 책인데요. 그 베리터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쪼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단어가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쪼갠다라는 뜻에서 왔는데 그 베리터는 또는 자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다 그러면 언약을 짜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쪼갠다, 짜갠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한글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289회가 나와요. 많아요, 작아요? 엄청 많죠. 언약이라는 단어가 289회 나오고요. 약속은 73회, 계약은 9회가 나오는데 다 언약이라는 뜻으로 통합니다. 자,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언약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온 것은요, 창세기 6장 18절이에요. 노아 언약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전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물론 모세 언약은 우리도 그 언약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상호 언약을 체결합니다만은 왜 인간이 상호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실 수 없는지를 모세 언약이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노아 언약도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운다. 그 무지개 언약, 그죠? 무지개 언약 할 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아 언약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지개가 영어로 뭐예요? 와, 잘 아시네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물었는데, 중고등학생 무지개가 뭐예요, 영어로? 레인보우죠. 뭐예요, 그게? 화살. 그죠? 비의 보,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그러니까 무지개가 왜 이렇게 되죠? 무지개가 왜 이렇게 되죠? 활이 되잖아요, 활. 그럼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희한하지, 그죠? 그럼 무지개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로 오겠죠, 그죠? 근데 무지개가 그 물리학자들이 무지개 할 줄 모르지만 이번에 대통령 할 때 무지개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뉴스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가 뉴스가 사모니즘화 됐어요. 아니, 무지개가 떴다, 햇무리가 나타났다, 이런 걸 메인 뉴스가 다룬다는 것 자체가 뉴스가 뭘로 말하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샤머니즘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의미를 부여하려고요. 정말 샤머니즘이 얼마나 우리 뼛속 깊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아침에 설거지 하다가 그릇 하나 깨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건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 샤머니즘이에요. 깨졌으면 손 안 다치고 그냥 쓰레기 밖으로 해가 버리면 돼요. 아, 이거 깨질 때 돼서 깨진 거구나. 이러면 되지. 그걸 가지고 또 벌벌 떠네. 하루 종일. 우리는요, 조상으로 올라가면, 우리 기독교 이전에 뭐예요? 예, 유교죠. 유교 이전에 불교고요. 불교 이전에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이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거든요. 뼛속까지. 그럼 뭐든지 이사나 하는 거 해도 날짜 잡아야 되고요. 우리 김동우 지사님이 달력을 하나 주는데 달력에 이상하게 파란 이파리가 하나씩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파란 이파리가 뭐냐고 보니까 손 없는 날이래요. 그날 이사하면 좋다고. 이 사모니즘에 붙들려 살고 있는 이 우리 인생들이죠. 자, 그래서 이 언약, 이 베리터라는 단어가요. 베리터라는 단어가 자른다라는 내용인데, 오늘 찾아볼 창세기하고 예레미야에서 정말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간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다른 데는 짐승을 쪼갠다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언약이라는 말 자체는 전부 다 살고 죽는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이라고요? 살고 죽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순종하면 뭐 하고요?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죠? 죽는다. 금방 선악과 따먹으면 산다 했으면 뭐 있을 거예요. 이거요, 인간이 세뇌되는 게 희한해요. 어떤 분이 세뇌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현우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흰색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말했을 때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물을 마시면서, 자, 이 물은 흰색입니다. 자, 뭐라고요? 이 물은 흰색입니다. 한 10번 얘기를 한대요.
이 물은 흰색입니다, 흰색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해놓고 소가 뭘 먹는가 이러면요 우유를 먹는데요. 풀을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습관화된 그런 내용들이 성경의 말씀으로 사실은 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쪼갠다. 오늘 쪼갠다는 걸 이제 성경에서 두 곳을 찾아볼 텐데요. 다른 곳에는 쪼갠다는 말은 없어도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라고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모세 언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너희가 살기 위하여 복과 저주를 두는데, 너희 앞길에 복과 저주를 두는데, 복 받기 위하면 복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생명과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는데,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앞에 뭐가 있다고요? 복과 저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복과 저주라는 것은 궁극적인 복은 뭐예요? 생명 얻는 거고, 궁극적인 저주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 다른 말로 생명과 사망, 여러분 앞에 딱 두었어요. 여러분들은 복과 생명을 택하실래요? 저주와 사망을 택하실래요? 우리 모두가 복과 생명을 택하고 싶지, 저주와 사망을 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 저주와 사망을 딱 이스라엘 앞에 두었어요. 택하라 했더니 뭘 택하셨어요? 저주와 사망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명과 사망의 길을 딱 제시해 놓고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면 생명을 택하여 갈 자가 한 명도 없다. 누가 우리가 생명을 택해요? 왜 우리는 복과 생명을 택하지 않고 저주와 사망을 택할까요? 이 역사 속에서 저주와 사망으로 보이는 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해요. 다 그 길로 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로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은 뭐로 보여야 돼요? 저주와 실패와 죽음으로 보여요. 그래서 못 택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한번 보십시오. 이건 나중에 모세 언약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지금 언약 서론을 본다는 식으로 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9절. 이런 걸 언약의 갱신이라 그래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서 40년 전에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갱신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이미 뭐 하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망할 거야. 세상에. 모세가 이래, 너희들 이스라엘 땅에서 망할 거야. 너희가 그곳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거야. 이 1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너희 마음을 돌이키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망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언약을 세울 때는 항상 누구를 불러요? 정인을 부르죠. 그래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명시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앞에 딱 둔다 그랬어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딱 앞에 두어요. 그래서 살려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려면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한 서너 편을 쭉 들었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아주 십자가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는데 요즘 천국 지옥 설교하는 분도 잘 없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믿습니까? 정말 지옥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게 뻔히 보인다면 그거 울부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좋은 대학 못 가들지라도, 좋은 회사 취직 못할지라도 지옥은 안 가야 안 됩니까? 저는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는데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와 네 자손이 오늘 오후에 그 세례 얘기할 텐데요. 왜 어린애가 세례 받느냐?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너와 네 자손이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명 택하라. 그럼 생명 택하는 길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네 생명이다. 네 장수이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왜 들어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가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고 장수하며 살 것이라 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과 생명, 사망과 저주를 앞에 놓고 선택하라 그러니까 인간은요, 사망과 저주를 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속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는요, 생명과 복이 저주처럼 보여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누구 봐도 저주받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복과 생명이래요. 빌라도와의 영광 보세요. 헤롯의 영광을 보세요. 대제사장의 화려한 영광을 보십시오. 그게 누가 봐도 복이며 생명 같아요. 근데 그 영광들이 저주와 사망이고 십자가가 생명과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생명과 복인 그 십자가를 누가 선택해요, 스스로? 아무도 선택할 수 없어요. 12제자들조차 다 도망가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복과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망과 저주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와서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구나. 복과 생명은 예수구나. 우리 예수 믿고 살자. 근데 집에 가서는 또 뭐랍니까? 야, 너 숙제했나? 숙제는 해야죠. 숙제 왜? 토요일까지 다 안 하고 말이에요. 일요일까지 넘어가요. 토요일까지 다 하고 오늘 쉬세요. 오늘 숙제 다 했나? 다 했대요. 그럼 오늘 쉬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율법에 의하면요,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런데 왜 들어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15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환상 중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이름이 아직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 임재하면 아브라함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임해야 돼요.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 임하면 아브라함 죽어버리잖아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를 주시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려가 죽기까지 지체했다가 다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에 갔다가 바로 왕의 경험, 아내를 동생으로 속이고 바로 왕에게 넘겼다가 되돌려받는 그런 엄청난 일, 그 다음에 롯을 구하여 오는 일, 이런 엄청난 일들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요?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믿은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써 수십 년이 지나거든요.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이 훈련받은 믿음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요 정도 이제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여러분, 이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이군요. 나 하나님 계시면 자식 없어도 괜찮고 재산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만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자식 없어도 괜찮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나 재산 없어도 괜찮고 나 뭐 병들어 죽어도 괜찮아요. 수요일 저녁에 나의 괴로운 날에 설교를 했잖아요. 나의 괴로운 날에. 그 설교를 했더니요, 암 걸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연락 왔어요. 나 목사님 정말 덤덤하고 괜찮습니다. 덤덤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계시면 괜찮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 그러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라 불평을 했어요.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내가 너의 상이다 그러니까 나 상 받은 거 없는데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상이 무슨 상일까요? 자식이요. 대를 잊지 못하면 가장 저주스러워해요. 이게 동양 문화예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자식 못 이으면, 아들 못 낳으면 이건 마누라 내쳐도 뭐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보잖아요. 시바지를 들여놓고. 시바지 영화한 강수현 씨 죽었죠. 그 이쁜 배우도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니까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상이람을 아직도 인식 못해요. 뭔가 받아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나에게 상 주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그건 집에서 기른 이 종이 나의 상속을 이어갈 거다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땅을 주겠고 씨를 주겠고 그 다음에 다스리게 하겠다. 천하 만민의 너를 위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해놓고 아직 씨 안 줬잖아요. 자식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집에서 기른 이 종이 내 상속자 될 겁니다 라고 말하죠. 14절 여호와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비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자식이 없지만 앞으로 네가 자식을 낳아서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예, 아멘. 아멘 했어요. 요걸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요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마엘 낳고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 다음에 99세 때 할례 받고 사라는 90대 생리 끊어졌을 때 주신 자손이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하갈에게서 나온 여자는 신의 산, 율법이고 이삭에게서 사라에게서 나온 자는 자유자고 이건 하늘에 있는 시온이라 그렇게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어도 처음에 또 낳는 아이는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 이 정도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씨를 주마. 네. 뭐라고요? 너 어러와.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무 간단하죠? 그 얘기예요. 왜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약속에 신실한 분이거든요. 내 아들을 믿으면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을 믿으면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을 믿으면 너의 죄가 용서돼. 물론 그러려면 성령 임해야 되고 우리 죄가 뭔지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결론에서 이 말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불러내셔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약속의 땅에 왔지만 아직도 땅 한 평 없거든요. 땅도 없고 뭐 없어요? 시도 없어요. 땅과 시를 약속했는데 땅도 없고 시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땅도 주시고 시는 약속했으니까 이 땅을 주실 표가 뭡니까? 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아브라함이 언약 체결할 때 이 당시에 이걸 고대 근동이라 그래요. 고대 근동의 히타이트 문서라든지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서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됐는데 토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 체결 방식이 성경 거의 유사해요. 언약 체결 방식. 그러니까 아주 높은 그러니까 종주라 그래요. 그다음에 봉신이 있고요. 그래 큰 왕이 있고 조그마한 왕들이 있죠. 조금 왕들이 큰 왕하고 언약을 맺는 체결 방식. 그게 짐승 쪼개는 이야기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의 언약들과 성경 언약의 차이점,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뭘까요? 그 언약들에서는요, 높은 사람이 스스로 죽는다는 언약은 없어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세금 제대로 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런 언약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을게 하는 언약은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 언약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땅을 준다는 약속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 언약 맺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언약 맺는 것을 그 당시에 알아요. 어떻게 언약 맺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과 집비둘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러니까 짐승 제물 가져오라 그러니까 쪼개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쪼갠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은 뭘 알아요? 하나님이 짐승 가져오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뭘 할 거라? 계약을 맺으려고 하구나. 하나님 나와 계약을 맺으려고. 왜요?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계약 체결을 할 때 요즘은 등기부등본 하면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과 내가 계약할 때 짐승을 가져와요. 한 마리 칼로 팍 짜게가지고 양쪽을 딱 쪼개서 넣어놔요. 자, 언약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베리터, 쪼갠다. 짐승을 쪼개서 탁 쪼개놓고 언약하는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요. 그럼 지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야, 찬우야, 니 내하고 언약 맺자. 목사님 어떻게 언약 맺을까요? 너희 집에 닭 많지? 닭 한 마리 가져온나? 닭 한 마리 반을 딱 쪼개고 양풀 딱 쪼개놔요. 그러면 찬우가 내하고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너 매주일 교회 나온나? 고기 끄떡 했어요. 그럼 닭 한 마리를 쪼개놓고 이제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니 쪼개버린다. 니 쪼개버린다. 이게 고대의 언약 체결 방법이에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목숨을 건 피를 흘리는 피 언약이에요. 언약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언약 체결 방법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암염소 3년 가져오라 그러니까 반을 쪼개서 딱 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주변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누구 그림, 구스타보 도레 그림 같은데 출처를 잘 몰라서 그냥 출처를 밝히진 않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환상 중에 있어요. 그 아브라함 앞에 뭐가 있어요? 도끼 같은 게 있죠. 진짜 중국 칼보다 더 크죠? 어마어마하고, 이 뭐예요? 짐승 쪼개는 칼이죠. 짐승을 쪼개가 옆에 양쪽에 이렇게 벌려놓죠. 절반을 쪼개갖고. 근데 그 옆에는 뭐가 지나가요? 거대한 타는 횃불 형상이 싹 지나가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깊이 잠이 들어 있어요. 깊이 잠들어 있어요. 왜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요. 계시 받을 때에 환상 중에 보니까 그래요. 자, 그 그림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렇게 10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뭐예요? 베리터.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막 잡아물고 그러겠죠. 솔개가 뭐 독수리 같은 게 슬슬 도니까 아브라함이 막 쫓고 있어요. 그런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여러분 출애굽도 언제 일어나요? 6월절 밤에 일어나요. 6월절 밤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뭐 들어버렸어요? 깊은 잠이라 했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니까 깊이 잠들게 해버린 의지의 발동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의지 발동이 못 일어나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요 말씀을 하셨고, 아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왜 약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갈 것이고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시고,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금 아브라함 뭐 하고 있어요? 깊은 잠이 들었기 때문에 못 지나가요. 구경만 해요. 구경만. 누구만 지나가세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자, 찬우 잘 들어봐라. 이제 통닭 한 마리, 통닭이 아니죠. 닭을 한 마리 쪼개놨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너하고 내하고 지나가는데 너는 자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내 혼자만 지나갔어. 내 혼자만 지나갔어.
근데 잔우가 이제 주일날 안 왔어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물을까? 다 그러면 쪼개놓고 옛날 책이라 그래.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너는 구경만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나가서. 근데 나는 교회 왔어. 찬우는 교회 안 왔어. 그럼 누가 죽어야 돼? 아니야. 너는 안 지나갔으니까. 너는 안 지나갔으니까. 지나가야지. 지나가는 사람이 죽는데 너는 안 지나가고 뭐만 했다고? 구경만 하고 있었어. 근데 내 혼자 지나간 거야. 근데 안 왔어, 너가. 누가 죽어야 돼? 그렇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이거 중고등학생들 이거 이해되세요, 이제는? 그렇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찬우 잘 봐라. 오늘 찬우만 집중한다, 오늘.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 타는 햇불이 쪼갠 뭐요? 고기 사이로 지나가죠.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깊이 잠들고 있어요. 좀 졸아서 내가 아까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졸고 있었다, 졸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막 졸고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졸고 있어도 괜찮아요. 햇불이 쪼개서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때까지 네 자손에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러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땅 언제 줍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400년 뒤에 땅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지나가요? 쪼개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다가 뭐 받아요? 땅 받게 된다니까요. 400년 뒤에 자기 후손들이.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쪼개는 고기 사이로 지나간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신명기 봤잖아요. 그들은요 복과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망 저주 속에서 광야에서 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누구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이삭 야곱에게 한 약속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기 때문에 나라 망해요. 안 들었기 때문에 나라를 망하는데요.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34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요 두 번 말씀 마무리됩니다. 예레미야 34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4장. 짐승 쪼개는 얘기 또 나와요. 예레미야 34장 8절입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뭘요? 계약을 맺고, 이거 언약입니다.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이 시드기야 왕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왕인데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죠. 자, 포위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책망하죠. 히브리 종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왜 너희는 7년 넘었는데도 종을 붙들고 있느냐? 빨리 풀어줘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 갈 때만 하고 올 때만 하면 다르다 하듯이 저기 지금 포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으니까 포로를 풀어줘요. 풀어지니까 마침 그때 국제정세가 바뀌어서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다른 데로 갔어요. 종을 딱 풀어주니까 포위가 풀리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 나요? 종이 있으면 밥도 해가 오고 밭에 가서 일도 해오는데 종이 없으니까 자기가 일해야 되고 자기가 밥 차려 먹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어떤 생각이 들어나요? 괜히 풀어줬네 해서 다시 잡아온 거예요. 다시 잡아왔다고요. 그 얘기예요. 자, 8절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이 계약을 맺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계약 맺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계약 맺자 할 수 없어요. 어디 감히 사람이 하나님과 계약 맺자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약한 것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계약을 맺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여러분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히브리 종을 잡아와서
그러니까 빚에 팔려서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에게 종으로 팔려갈 경우가 있잖아요. 빚에 팔려가세요. 그러면 7년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히브리 종은 자유를 주어라. 이게 신명기 15장 12절 율법의 언약 조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10절 보세요. 이 계약에 가담한 언약이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망하기 직전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딱 포위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빨리 종 이거 풀어주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적이 쳐들어오면 뭐 내가 종을 부리고 있는 부자라도 적들에게 다 빼앗길 거니까 종을 풀어준 거예요. 근데 적들이 물러가 버리죠. 풀어주자 말자.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헌금해놓고 아까운 마음 안 들었어요? 그때는 돌려달라고 하세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죠? 근데 이 언약책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이게 모세 언약이에요.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이게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이거든요. 7년 되면 종을 놓아주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겨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갈 때 비선으로 보내지 말라. 이런 말씀 다 하셨단 말이에요.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아까 너희가 살려면 뭐 해라고요? 생명과 복을 택하라. 생명과 복을 할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기울였어요. 기도 안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이건 인간이 하나님께 계약을 하자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약 맺은 것을 우리가 틀렸으니 엉터리 못 지켰으니 언약을 새롭게 한다고 다시 계약을 새롭게 언약 갱신이에요. 짐승 잡아서 계약해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 다르죠. 물에 빠진 사람 꺼내놓았더니 뭐 내라 그러고요? 내 보따리 내라라 그런다고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라. 아까 뭐라고요?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들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말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너 칼로 쪼개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언약의 저주예요. 칼로 죽여버리겠대.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 말은 칼에 붙여버리고 전염병에 붙여버리고 기근에 붙여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보세요. 18.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획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이게 아브라함 언약하고 지금 예레미야 34장의 언약 보니 어떻게 해요? 이건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요, 목숨을 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앞에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 않아도 피를 뿌리거든요, 양쪽에.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갔는데도 너희가 종을 풀어주지 않고 다시 잡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전부 다 칼에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기근으로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12, 21절.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라. 너희를 떠나간 바벨론 군대가 왜 떠나갔어요? 잠시 떠나갔어요. 왜? 종들을 자유케 했으니까. 근데 아까워서 다시 종을 불러왔어요. 뭐 하고 나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고 나서 또 언약을 어겨요.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요. 그래서 완전히 시드기야 잡아가 버려요. 왕을 잡아가지고 아들은 그 눈앞에서 아들 죽여버리고 두 눈을 뽑혀서 잡혀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쪼개지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해 놓고도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바벨론 군대에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수요일도 그 말씀 드렸어요. 전쟁이라는 것은요, 약탈입니다. 약탈. 전쟁이라는 것은요, 쓸만한 물건 다 빼앗아갑니다. 튼튼하고 젊은 사람들, 예쁜 여자들 다 잡아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심지어 발을 잡고 빙빙 돌아서 바위에 던져서 죽여버려요. 아이 뵌 여자의 배를 칼로 갈라버려요. 왜 그랬다고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 나가면서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는 너 언약 배반했구나. 그래서 나라 망해요. 성전 파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놀랍게도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또 약속하세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왜 돌아오요? 완전히 망해버려야 되는데.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죽음으로 그들을 불러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계시의 말씀을 주세요. 에스겔 36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바로 뒤에, 예레미야 뒤에 에스겔 36장 보십시오. 3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지에 있는 여인의 부정과 같으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칼로 죽여버리겠다. 전염병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그래서 해쳐버린 거예요.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와,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했는데 왜 이 나라 망했냐? 아, 이들이 하나님을 어겼구나.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요. 오늘 이 땅에 교인들이 오늘날 이 땅에 교회와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 욕을 얻어먹어요. 우리가 우상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래. 우상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섬겨서 욕 얻어먹는 것은 영광이에요. 근데 가짜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힌 것밖에 없는데 나는 내 이름을 아끼겠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다. 아브라함에 언약했다. 그래서 내 언약대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해서 너희를 다시 구원해내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 자기를 위한 구원.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이죠. 아들의 희생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구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나님과 아들이 계약하셨어요. 이게 영원 언약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할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실 것을 계약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언약학자들이 잘 얘기를 안 해요. 영원전의 언약을 얘기를 안 해요. 역사 속에서 자꾸만 노아 언약부터 시작하니까 이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어떻고 얘기하는 이야기는 영원한 언약을 얘기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언약을 어겼어요. 쪼개진 짐승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들도 쪼개서 버려야 돼요. 근데 왜 쪼개서 버리지 않고 다시 데리고 와요?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죽겠다 이 말입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은 물을 씻듯이 오늘 오후에 할 거예요. 세례가 뭔지를 물로 몸을 더러운 것을 씻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준다 이 말입니다. 물로 더러운 몸을 씻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준다는 말이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서론에서 이 말씀도 다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 하나님의 자기 거처 만들기, 하나님의 자기 아들 만들기, 하나님의 자기 신부 만들기, 이런 식으로 서론을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셔서 너의 후손들을 나의 백성 만들게 라고 하셨고, 근데 언약을 어겼잖아요. 모세 언약에서 어겼잖아요. 그래서 포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셔서 어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맑은 물을 뿌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누가 오셔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찌고 피를 흘리시죠. 예수님 자신이 쪼개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오늘 나가실 때 이 말씀 기억하고 떡 받으십시오. 성찬식 아니라도 우리는 지금 예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이게 사실은 떡을 떼는 거잖아요.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아브라함 언약에서 어떻게 언약을 체결해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죠. 근데 모세 언약은 서로 지나간다. 상호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언약에서는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기 때문에 모세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고 언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언약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한 가지 예. 히브리 종은 7년 되면 자유를 줘야 되는데 자유 안 주고 붙들고 있다가 완전히 나라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켰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으로서 못 들어와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왜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이 쪼개진 짐승으로 가서 내가 죽겠다. 내가 죽고 너희를 내 백성 만들고 내가 죽고 너희를 나의 자녀 만들고 내가 죽고 너희들을 나의 신부 만들고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뭐요?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내 살과 내 피라고 하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려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게 뭘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기에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겠다고 언약하신 그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자기 살과 피를 흘려서 자기가 쪼개짐으로 자기가 깨어짐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셨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로 하시면서 새 언약을 체결합니다.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의 새 언약의 내용을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로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자신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언약의 저주를 자신이 받으셔서 언약을 어기면 쪼개지는 짐승처럼 자신이 우리가 어긴 그 언약을 우리가 불성한 그 죄를 자신이 십자가에서 살을 쥐고 피를 흘림으로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체결의 방식은 쪼개진 짐승으로 지나가는 방식인데 이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 짐승처럼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30장 너무 자세하게 보았죠. 이러한 저주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언약을 체결한 후손들이죠. 그러면 이방인은 우리들은요. 우리는 이런 옛 언약이 없을지라도 이런 언약이 체결이 없을지라도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살다가 영원한 두째 삶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언약 체계가 없어도 영원한 지옥 형들을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언약을 다 이룬 효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죄가 뭔지 알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건 지금도 주님의 그 약속을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그 주님을 찬송하며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 체결의 방식은 언약을 맺은 자가 언약을 어기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는 이 놀라운 약속과 약속 성취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